할렐루야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오늘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지금 출애굽기 성경 여행을 함께 해 나가고 있습니다만 이번 수요일 저녁에도 계속해서 성막에 관한 제도들을 우리가 함께 배워나갈 것입니다. 오늘 2015년도를 보내는 송년주일, 2015년도의 마지막 주일 메시지를 어떤 말씀을 나눌까 생각하다가 우리가 지난 한 해 동안에 시편 말씀들을 새벽 시간에 쭉 함께 공부해 왔는데요. 이번 주에 시편이 모두 끝납니다. 150편에 달하는 그 시편집을 이번 주에 모두 마치게 되는데 이제 148편, 149편, 150편 세 편만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간에 월화 이틀 동안에 계속해서 새벽 재단에서 우리가 시편에 남아있는 말씀들을 배우게 될 거고, 시편 전체의 대미를 장식하고 있는 시편의, 즉 히브리 사람들의 찬양집의 클라이맥스에 해당되는 시편 150편 말씀으로 우리가 함께 주님 앞에 큰 영광을 올려드리면서 2015년을 마무리 짓는 것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시편 150편은 우리들의 가장 중요한 삶의 한 부분이 되어야 할 찬양과 경배에 관한 중요한 지식들을 우리들에게 일깨워주는 시편입니다. 이 시편의 키워드를 말하면 당연히 이 시편이 시작되고 마치는 똑같은 단어 할렐루야, 이 할렐루야라는 단어가 이 시편의 키워드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시편 146편부터 150편까지 시편의 마지막 5편을 우리는 할렐루야 시편이라고 부릅니다. 왜냐하면 이 시편들은 모두 할렐루야로 시작해서 할렐루야로 맞춰지는 공통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죠. 할렐루야라고 하는 단어를 킹 제임스 버전에서는 Praise ye the Lord, 이렇게 세 개의 단어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Praise ye the Lord. 오늘 이 할렐루야가 내포하고 있는 이 세 가지 단어들을 하나씩 뜯어보면서 이 경배, 예배에 관한 귀한 진리들을 우리가 함께 발견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첫째로, 경배란 무엇입니까? 예배, 찬양, 같은 의미를 가진 이 worship, 이 경배라고 하는 단어는 궁극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이 질문에 대답하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우리들의 경배의 대상이 누구신가 하는 것에 대해 생각해 보아야만 한다는 것이죠. 이 질문은 우리들에게 할렐루야를 구성하고 있는 세 단어 Praise ye the Lord, 이 세 개의 단어 가운데 맨 마지막 단어인 the Lord에 주목하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여호와, 여호와를 찬양하라. 즉 우리의 찬양의 대상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을 예배하는 우리들의 이 모든 예배를 통한 최종적 영광은 우리 하나님께로 돌려져야 합니다. 오늘 우리 주경배 찬양대가 찬양을 드렸습니다. To God be the glory,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겠다는 거예요. 세상 영광, 자랑, 명예도 다 갈보리로 돌려보내리.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갈보리의 은총을 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이 우리들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시편들은 하나님에 대한 두 가지 국면을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어요. 첫째는 Creator, 하나님은 모든 세상을 지으신 창조주이시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Redeemer, 피조되어진 그 세상이 인간의 죄로 인하여 참혹하게 망가지고 무너지고 타락했을 때 그 타락한 모든 것들을 다시 구속하여 하나님의 것으로 삼으신 Redeemer, 구속주이시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 땅을 지으셨습니다. 온 우주를 지으신 것이에요. 이 땅에 생명을 가져다주는 놀라운 햇빛은 주님의 것입니다. 우주의 공간에 떠있는 저 아름다운 수많은 별들도 다 주님의 것이에요. 여러분의 손끝이 닿는 곳마다, 여러분들의 눈길이 닿는 곳마다 그분이 짓지 아니한 것이 없고 그분의 소유된 것이 아닌 것이 없어요. 우리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자신도 그분의 것입니다. 이것은 명백한 예배의 이유가 되는 것이에요. 왜 우리가 주님을 예배해야만 하느냐? 그분이 우리를 지으셨고 우리는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주인 되시는 그분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은 너무나 마땅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인생들을 왜 지으셨을까요? 우리가 요한계시록 4장에서 요한이 하늘로 올라갔을 때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선 24장로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모두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멸류관을 벗어 어린 양께 드리고 우리 하나님께 경배를 올려드리는데, 그들의 찬양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요한계시록 4장 11절을 보시면,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음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우리 하나님은 영광과 존귀와 모든 능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신 분입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만물을 주께서 지으셨고 주님의 즐거움을 위하여 그 모든 것들을 지으시고 유지하고 계신 분이시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또한 그분은 그가 지으신 모든 만물들을 구속하셔서 아버지의 소유로 삼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이 모든 일들로 인하여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 경배하고 숭배하고 찬양하도록 요구하시는 것이에요. 이것은 하나님의 요구입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은 자신이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선포하십니다. 상당히 흥미로운 말씀이죠. 신명기 4장 24절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는 소멸하는 불이시요 질투하는 하나님이시니라. 우리 하나님은 불같은 질투를 가지신 분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을 위하여 우리를 지으셨어요. 또한 하나님 자신을 위하여 우리를 구속하셨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들을 홀로 차지하고 싶어 하시는 것이에요. 성경에서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불리워집니다. 여러분, 내 신부의 사랑을 나 말고 다른 사람하고 쉐어하고 싶은 남자는 세상에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의 신부된 교회와 성도들이 예수님 이외에 다른 것에 우선순위를 두는 것을 우리 주님은 정말 기뻐하지 않으실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찬양과 모든 예배를 독차지하고 싶어 하시는 분이십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아마도 요한계시록에서 요한이 그에게 계시를 가져다 준 천사에게 엎드려 경배하려고 시도했던 것을 알고 계실 거예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22장 9절을 보면 자기에게 계시를 가져다 준 천사가 너무나 영화롭고 귀해서 요한은 그 앞에 엎드려 경배하며 절을 하려 했습니다. 그때 천사가 그를 꾸짖습니다. 저가 내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내 형제 선지자들과 또 이 책의 말을 지키는 자들과 함께 된 종이니 그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하더라. 오직 하나님께만 예배해라. 성도 여러분, 오늘 이 교회에 나와 있는 여러분들 모두의 마음이 오직 우리 하나님만을 예배하고 하나님만을 높여드리고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그런 것에 여러분들의 모든 소원이 있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들의 예배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하나님은 심지어 그의 천사라 할지라도 그에게 돌아가야 될 영광을 같이 나누고 싶어 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당연히 마리아가 예배를 받는 대상이 되는 것을 하나님은 절대로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다른 어떤 성인들이 숭배를 받는 것을 우리 하나님 절대로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우리 가운데 어느 누구도 숭배의 대상이 될 수 없어요. 오직 하나님 한 분께만 우리 모두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사도는 빌립보서 2장에서 언젠가는 모든 무릎이 예수 이름에 꿇어지고 모든 입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함으로써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날이 올 것이라고 그렇게 선포합니다. 물론 우리가 오늘 이 세상에서 보는 것처럼 아직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려드리는 세상이 오지 못했어요. 이 세상에는 하나님을 조롱하는 사람, 하나님을 모욕하는 사람, 우리가 믿는 기독교 신앙에 대해서 경멸하는 태도를 취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선포하는 바 분명히 예수님의 재림의 때가 되면 모든 무릎이 예수님의 이름에 꿇어지고 모든 입이 예수를 주로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날이 반드시 다가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Praise ye the Lord 가운데 The Lord, 우리의 모든 찬양과 경배와 예배는 The Lord, 여호와 하나님께만 돌아가야 한다는 것이 분명하죠. 그 다음에 이 할렐루야를 구성하는 또 다른 단어들 가운데 우리에게 물어지는 두 번째 질문에 해답이 있습니다. 누가 경배를 드려야 하느냐? 누가 하나님 한 분께만 경배를 드려야 한다면 그 다음에 누가 경배를 드릴 사람인가? 이것이 Praise ye the Lord 가운데 ye, you라고 하는 이 단어가 우리들에게 설명을 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 기자는 한마디로 축약합니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하라. 호흡을 갖고 계신가요? 호흡이 없으십니까? 예. 여러분들이 호흡을 갖고 계시다면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인생을 지으실 때 인생들을 지으신 하나님의 목적은 뭐냐면은 인생들과 더불어 의미 있는 사귐을 가지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제가 가능한 존재로 지었어요. 영을 가진 영성을 지닌 영적 존재로 지으셨고,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것인지 하나님을 배척할 것인지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그런 우리들에게 이 free moral agent로 하나님 우리를 지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들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자원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하는 쪽을 선택할 수 있는 그런 특혜를 우리 하나님께 받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더불어서 의미 있는 사귐을 사귈 수 있기 위해 하나님 인생을 지으셨는데, 인생뿐만 아니라 이 땅에 지어진 모든 피조물들도 그들이 존재하는 그 자체의 목적은 우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함이에요. 그 어느 것도 우리들을 즐겁게 하기 위해 지어진 것이 없습니다. 세대가 지나갈수록 우리는 얼마나 이 사실을 잊어가고 있는지요. 하나님께서 욥의 교만을 깨뜨리시기 위해 욥에게 이런 질문을 던지셨습니다. 욥기 38장 4절로 7절을 보시면,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내가 어디 있었느냐? 내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누가 그 도량을 정하였는지, 누가 그 준승을 그 위에 띄웠었는지 내가 아느냐? 그 주초는 무엇 위에 세웠으면 모퉁이 돌은 누가 놓았었느냐? 그때 새벽별들이 함께 노래하며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기쁘게 소리하였었느니라.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창조의 위대한 사역에 함께 동참한 자가 그 누구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다만 인간들보다 먼저 지음받았던 이 천사들이 우리 하나님 앞에 놀라운 찬양을 올려드렸다고 그렇게 하나님은 선포하시고 계신 것이에요. 새벽별들의 존재의 목적도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함이고, 천사의 존재 목적도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함입니다. 태양의 존재 목적도, 지구의 존재 목적도, 우리가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있는 모든 우주 공간에 존재하는 아름다운 것들의 존재의 목적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에요. 여름날 천지를 울리는 천둥 소리를 듣습니다. 번개불이 번쩍이며 낙뢰의 소리가 하늘을 찢듯이 울려옵니다. 저는 그런 광경을 볼 때마다 생각하죠. 이 우주 공간은 하나의 거대한 악기구나. 이 우주에 있는 모든 것들이, 이 자연의 모든 현상들이 다 그것을 지으신 우리 하나님을 경배하는구나. 우리는 찬송가 40장에서 노래합니다.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속에,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려볼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내성, 주님의 권능 우주에 찼네. 숲속이나 험한 산골짜기에서 지저귀는 저 새소리들과 고요하게 흐르는 시냇물은 주님의 솜씨 노래하도다. 이 우주 공간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의 존재 자체의 최고의 목적은 이 모든 우주가 하나의 거대한 악기처럼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에요. 모든 피조물들의 창조의 목적이 이렇듯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일진데, 가슴 아프게도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피조물들이 자기 위치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하나님의 영화를 드러내고 있는데, 유독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피조물들을 관리하고 정복하며 그것들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명령받은 우리 인생들만이 그 아름다운 하모니에서 삐져나가 버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들이 그들이 있어야 할 자리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는데, 유독 인생들만이 입만 열면 죄악이고, 입만 열면 우리들의 타락한 것들이 쏟아져 나오는,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거역하고 입으로는 주님을 찬양하는 듯하지만 한 입에서 단물과 쓴물이 나오는 이와 같은 정말 하나님의 아름다운 영광을 나타내는 그 거대한 악기와 같은 우주 공간에서 완전히 아웃 오브 튠이 되어버린, 조화를 잃어버린 그런 존재로 타락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소원은 우리 인생들이 다시금 그 본래의 위치로 돌아와 아름다운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고 이 온 우주 공간이 주님을 높이는 그 위대한 하모니의 한 부분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바로
아름다운 하모니로부터 멀어져 버린 우리 인생을 죄로부터 구원하셔서 다시금 하나님의 창조의 원래의 목적대로 살아가는 모든 삶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하나님이 주님 평강과 은혜 가운데에서 늘 은혜를 누리며 우리 주변에 있는 신자들과 더불어 정말 세상에서 다시 볼 수 없는 아름다운 사랑을 누리면서 이 세상의 어둠들을 몰아내고 빛과 복음으로 세상을 바꿔나가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도록 변화시키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오셨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파이프 올간을 보면은 아주 흥미로운 체계로 이루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파이프 올간에는 기본적으로 4가지 음고가 있어요. 4가지 스탑 knobs. 여러분들 그 파이프 올간을 보면은 이 키보드 양옆으로 하얀 이런 단추들이 아주 많이 이렇게 배열되어 있는 것을 여러분들이 보실 거예요. 그 스탑 knobs, 이 음고를 나타내는 그런 그 단추들이 여러분 4개의 음고로 구성이 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는 다이어페이슨 스탑이에요. 이것은 뭐냐면 표준 음고입니다. 표준 음고. 모든 음을 기본적으로 구성하고 있는 그런 소리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플룻 스탑입니다. 이것은 관악기 계열의 이 플룻, 오늘 우리 시편 150편에 나오는 퉁소가 영어 성경 보면 플룻이에요. 여러분 플룻 다 아시잖아요, 그죠? 그런 그 플룻 계열의 음색들을 쭉 나열해 놓고 있는 단추들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스트링 스탑이에요. 이것은 첼로, 바이올린, 비올라 같은 이런 그 현악기 계열의 음색을 담고 있는 음열들입니다. 마지막 4번째 음열이 뭐냐 하면은 복스 휴마나 스탑이라고 하는 음열이 있어요. 이 복스 휴마나라고 하는 이 4번째 스탑은요, 사람의 보이스를 담고 있는, 사람의 음색을, 사람의 목소리의 음색을 담고 있는 음열들이에요. 그런데 신기한 건 뭐냐면 앞에서 이야기한 다이어페이슨 스탑이나 또는 그 바이올린 스탑이나 또는 플룻 스탑이나 이런 음고들은 한번 조율을 해놓으면 좀처럼 잘 바뀌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파이프 올간에서 가장 까다로운 게 뭐냐면 사람의 음색을 담고 있는 복스 히마나 스탑이에요. 이건요, 조금 추울 때 조율을 해놨다가 방안이 따뜻해지면 금방 소리가 푹 떨어지고, 또 더울 때 조율을 했다가 좀 추워지면 소리가 픽 올라가서, 여러분 굉장히 조율하기가 어렵고, 그리고 아주 작은 변화에도 굉장히 심하게 흔들리는 것이 바로 복스 휴마나 스탑의 이 음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생각할 때 이 우주는 하나의 거대한 파이프 올겐 같아요. 예수님께서 이 거대한 파이프 올겐 앞에 앉으셔서 모든 우주를 연주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분께 영광을 돌려드리기 위해. 다이어페이슨 납스를 주님이 잡아당기실 때 즉시 태양과 별들의 합창이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얼마나 영화로울까요? 우리 예수님이 플룻스탑의 음열을 잡아당기시니까 이번에는 말입니다, 하늘을 날아다니는 새들이, 크고 작은 새들이, 그 날개를 가진 아름다운 것들이 우리 하나님께 지지배배 노래합니다. 그 다음에 스트링 스탑의 손잡이를 당기시니 이 우주 공간을 유영하는 수많은 종류의 광선들, 빛들, 찬란하게 비치는 그 아름다운 영광의 빛들이 우리 하나님께 소리를 높입니다. 천사들의 노래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자, 이제 마지막 인간의 하나님을 향한 찬양의 순서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복스 휴마나 스탑을 푹 당기셨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사람들에게서 나오는 소리는 온갖 죄악되고 불편하고 하나님을 거슬리는, 하나님을 배역하고 배도하고 반역하는 그런 죄악된 소리들로 꽉 들어차 있어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을 보세요. 그런 죄악된 소리들로 꽉 들어찬 인생들을 보실 때 여러분, 중요한 사실은 우리 예수님은 너무나 유능한 올게니스트이실 뿐만 아니라 망가진 모든 것들을 수리하실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분이시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은 올겐을 연주하시던 그 자리에서 내려오셔서 그 자리에 옷을 벗어두시고, 그리고 올겐 밑으로 들어가셔서 온갖 먼지를 뒤집어 쓰고 온갖 지저분한 모든 것들을 그 손에 묻히고 담당하면서 우리 예수님은 복스 휴마나 스탑을 고쳐나가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의 영광을 버려두시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십자가 위에 피 흘려 죽으시기까지 자기를 비우시고 우리 인간을 위해서 희생하시고 사랑을 보여주신 놀라운 일인 것이에요. 그래서 시편 107편 1절로 3절이 말합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여호와께 구속함을 받은 자는 이같이 말할지어다. 여호와께서 대적의 손에서 저희를 구속하사 동서남북 각 지방에서부터 모으셨도다.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는 우리를 동서남북 각 지방에서부터 구속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모으신 분이십니다. 여호와 하나님께 구속함을 받은 우리들은, 여러분, 우리 주님께 새롭게 조율되어진, 다시 온 우주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 아름다운 하모니의 일부가 되어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그 위치로 돌아가게 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셨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구속받은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이 시편이 선포하고 있는 아름다운 찬양 가운데로 돌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왜 경배를 드려야 할까요? 이것이 오늘의 이 말씀에서 세 번째 물어지는 질문입니다. Praise ye the Lord. 우리는 여호와께만 찬양을 해야 하고, 여호와께 찬양을 해야 되는 건 바로 구속받은 우리들이고, 우리가 왜 주님을 찬양해야 되느냐? 첫 번째 단어인 praise라고 하는 단어에 강조점을 두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praise, 주님을 찬양하고 영화롭게 하는 것을 위해 지음 받은 사람들이에요. 근데 사실 오늘날 보면 지극히 적은 사람들만이 진정으로 우리 하나님 한 분만을 경배하고 있는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공중 예배에 참석을 하고 있지만, 예배에 참석하는 지체들 가운데 진정으로 우리 하나님만을 경배하는 사람들은 정말 얼마나 되는 것일까요? 여러분, 크리소스톰이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크리소스톰, 이분은 이 초대 교부들 가운데 굉장히 유명한 분이었어요. 4세기 안디옥에서 태어나서 콘스탄티노플의 주교로 이렇게 감독으로 이 교회를 섬겼었던 그런 분이에요. 크리소스톰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쳤는지, 그 크리소스톰이 하나님 말씀을 가르칠 때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감동은 뭐냐면, 이야, 저분이 설교를 하면 성경 말씀이 막 꿈틀꿈틀 살아서 우리 가슴 속으로 들어오는 것 같아. 그게 그 시대 사람들이 크리소스톰의 설교를 들으면서 느꼈던 고백이었어요. 바로 그래서 사람들은 그분을 황금의 입을 가졌다, 이렇게 칭찬을 할 정도의 분이었어요. 근데 그 크리소스톰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게 4세기의 크리스찬들에게 크리소스톰이 했던 설교 중에 일부예요. 그의 말을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릴게요. 천사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데 인간은 하나님의 영광을 소속들이 파헤쳐내려 하고, 천사들은 찬양을 위하여 그들의 목소리를 높이는데 인간은 오직 논쟁을 위하여 그 목소리를 높이고, 천사들이 하나님의 지고한 영광 앞에서 그들의 날개로 얼굴을 가리는 데 반해서 인간은 죄악 가운데 있는 그 뻔뻔한 얼굴을 자랑스레 드러내며 하나님의 영광을 들여다보려 한다고 이렇게 말을 했어요. 제가 놀라는 것은 뭐냐 하면, 이것이 4세기의 콘스탄티노플 감독이었던 크리소스톰이 했던 설교의 일부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큰 역사의 갭을 뛰어넘어 이분의 설교는 오늘 교회 안에 있는 크리스찬들에게도 선포되어져야 할 챌린지를 안고 있는 게 아닌가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위해 오늘 교회에 오셨습니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 한 분만을 경배하는 것 이외에 그 어떤 일에도 달리 내 마음을 빼앗기지 않는 우리 주님의 영광을 돌려드리는 거기에 우리 온 마음을 쏟게 된다면, 우리가 섬기는 교회는 지금보다 훨씬 아름다운 교회가 되고,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지금보다 훨씬 더 아름다운 주님의 영광이 서려 있는 세상이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진정한 우리들의 예배 속에는요, 거룩한 열정이 수반되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사도행전에 나타난 오순절의 예배를 볼 때 베드로가 일어나서 설교를 하는데, 베드로는 사람들에게 이 사람들이 지금 술 취한 게 아니라는 걸 변호해야만 됐었어요. 그게 무슨 뜻입니까? 그 자리에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 어찌나 열광적이었는지,
하나님의 감동을 알지 못한 사람이 객관적으로 그들의 예배를 들여다볼 때, 야, 저 사람들은 분명히 술에 취한 것 같아, 이렇게 느낄 정도였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 주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이 우리들의 예배의 모습을 보면서 저 사람들은 술에 취한 사람들 같아 라고 느낄 수 있는 그런 열정, 그런 거룩한 열광이 우리들 안에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직 주님 한 분만을 높여드리기 위해 우리가 주님을 찬양할 때는 내 안에서 정말 다이나믹하게 넘치는 그 뜨거운 열정이 우리 하나님을 향하기를 바라요. 하나님 말씀을 배울 때마다 그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앞에 정말 가슴을 찢으며 우리 하나님 그 진리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내게 부어주옵소서. 이런 열망들이 우리들 예배자들 안에 충만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기도, 우리의 교제, 우리들의 예배의 모든 국면들 속에 이런 다이나믹한 열망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렇게 다시금 아름다운 할머니 가운데로 우리를 돌이키기 위하여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으니까요. 여러분, 마지막 보너스 트랙입니다. 오늘 이 설교의 끝은,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주님을 경배할 것인가?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150편이 우리들에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다양한 방법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거대한 우주의 올겐 앞에 앉으셔서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연주를 시작하십니다. 주님의 연주하시는 찬양의 내용이 시편 150편에 들어있는 거예요. 제일 먼저 우리 예수님이 다이페이슨 스탑을 여시고 연주를 하십니다. 그것이 1절과 2절입니다. 할렐루야, 그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능하신 행동을 인하여 찬양하며 그의 지극히 광대하심을 쫓아 찬양할지어다. 모든 음색의 기본이 되는 표준 음고의 아름다운 찬양들이 주님이 지으신 우주 만물로부터 터져나옵니다. 그 다음 플루스탑의 손잡이를 여실 때 성경은 말합니다.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퉁소로 찬양할지어다. 성도 여러분, 나팔 소리, 퉁소, 이것이 바로 플루스탑에 속한 관악기 계열의 음색들인 것이에요. 그 다음에 스트링 스탑입니다. 현악기 계열이죠. 오늘 시편 150편 말합니다. 비파와 수금으로 찬양할지어다. 비파와 수금으로 찬양할지어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은 타악기를 연주하십니다. 이 퍼커션 계열의 악기들이 쏟아집니다. 소고치며 찬양하고 큰 소리 나는 재금으로, 높은 소리 나는 재금으로, loud cymbals, high sounding cymbals. 우리 여러분, 이 사용하는 모든 악기들이 여기 다 있어요. 이 악기들로 주님을 연주하라고 했습니다. 춤추어 찬양하라고 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복스 휴메나, 우리 인생들이 주님 앞에 찬양을 해야 할 시간입니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오늘날 이 세상 사람들 가운데는 우리가 컨템포러리 음악의 악기들을 연주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못마땅하게 여기는 분들이 더러 계신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은 이것이 우리가 세상을 쫓아가는 음악이 아니라 본래 음악이라는 시스템을 하나님이 지으실 때 하나님은 그 음악이라는 체계를 통해 우리 하나님이 홀로 영광 받으시기 위한 것이었어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타락한 천사의 지시를 받아서 이 음악이라고 하는 시스템을 사람들을 자극하고 사람들을 열광시키고 사람들에게 포커스하게 하는 그런 타락한 음악으로 바꾼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가 하나님을 향한 월십 음악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은 이 타락하고 망가진 모든 음악의 체계들을 다시 하나님께로 돌리기 위함인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시편 150편이 이야기하고 있는 이 모든 찬양들로 찬양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주님을 찬양할 것인가 하는 것에 있어서 마지막 우리가 꼭 염두에 둬야 될 것이 하나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하모니입니다. 조화. 여러분, 오케스트라의 연주를 직접 들어보신 적이 있으시죠? 연주가 시작되기 전 여러분이 홀에 앉아 계시면 150여 명의 연주자들이 일제히 무대에 오릅니다. 그러나 아직 연주를 위한 등장은 아닙니다. 그들은 각자의 자리에 앉아서 저마다 자기 악기를 들고 소리를 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이 그 튠업하는 소리를 들어보셨다면 아마 세상에서 가장 듣기 싫은 소리가 바로 그 소리일 거예요. 저는 그것을 노이즈 심포니라고 부릅니다. 아주 잡음으로 꽉 들어찬 심포니가 울려 퍼지죠.
빰빰 삐삐 각자의 악기들을 연주를 하면서 튠업을 하는 거예요. 표준 음고에 모든 소리를 맞추는 것입니다. 일정한 잡음 교향곡이 끝나고 난 다음에 모든 악단들이 다시 무대를 완전히 비우고 빠져나가죠. 그리고 이제 오프닝을 할 시간이 다가올 때 모든 단원들이 다시 들어와 조용히 제자리에 착석합니다. 그리고 나면 모든 스팟라이트이 무대 옆을 향하게 되죠. 지휘자가 나올 시간입니다. 날아갈 듯한 연미복을 입고 지휘봉을 들고 지휘자가 연단에 서면, 그 지휘대에 서면, 여러분 그 순간은 정말 바늘 떨어지는 소리까지 들을 수 있을 만큼 이 음악을 제외한 모든 소리가 고요한 침묵 가운데 빠져드는 시간입니다. 지휘자의 손이 올라가고 그 지휘자의 감정이 가득 실린 그 첫 동작이 움직여질 때, 이때 기다렸다는 듯이 너무나도 아름다운 하모니를 이룬 오케스트라의 음악이 쏟아지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이 세상에 우리 인생들이 내는 소리는 정말 튠업되지 않은 그런 여러 가지 낑낑대고 빡빡거리고 빽빽거리는 그런 소리들로 꽉 찬 그런 우리들의 모습이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복스 휴메나, 변화무쌍한 우리 인생들을 고치시고 회복하고 새롭게 하셔서 우리들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로 돌아오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소원대로 우리 정말 하나님이 주신 모든 피조물들 가운데에서 오직 하나님 한 분께만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런 회복되어진 아름다운 하모니 가운데 돌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해드립니다. 2015년은 가고 있습니다. 2015년은 우리들 모두에게 여러 가지 의미에서 참으로 다사다난한 한 해였습니다. 그 다사다난했던 2015년도에 온갖 혼란하고 혼잡스럽고 우리 마음을 번민하게 했었던 모든 상처와 아픔들을 이 시간 우리 주님 앞에 다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다시 치유함을 받고 회복하심을 받고 세상 모든 피조물들과 함께 아름다운 하모니 가운데 돌아와 우리 주님 앞에 큰 영광을 올려드리는 새로운 2016년을 맞이하는 우리 하나님의 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해드립니다.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신다 했으니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에 온전한 회복을 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해드립니다. 우리 같이 찬양 한 곡 함께하고 같이 기도합시다. 일전에 우리 한번 같이 말씀 찬양으로 불렀던 적이 있었는데요. 아름답고 놀라운 주 예수, 말로 할 수 없네, 그 측량할 수 없는 위엄, 주님과 같은 분 없네, 주님 앞에 내가 서 있네. 우리 같이 주님 앞에 찬양하며 함께 나가십시다. 아름답고 놀라운 주 예수, 아름답고 놀라운 주 예수, 말로 할 수 없네, 그 측량할 수 없는 위엄, 주님과 같은 분 없네, 한없는 그 지혜와 사랑 그 누구도 다 할 수 없네, 아름답고 놀라운 주 예수, 보좌에 앉으셨네, 주님 앞에 내가 서 있네, 주 앞에 내가 서 있네, 주는 거룩하신 하나님 그 앞에 서 있네. 아름답고 놀라운 주 예수, 아름답고 놀라운 주 예수,
말로 할 수 없네. 그 측량할 수 없는 위엄, 주님과 같은 분 없네. 한없는 그 지혜와 사랑, 그 누구도 다 할 수 없네.